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원인도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죽였느냐 그 관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느냐, 가져왔느냐, 그 모든 것을 전하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심도가, 깊이가 굉장히 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죄악은 누가 저질렀어요? 누가 저질렀을까요? 이 여자 이브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게 달라졌죠. 정말 우리 요새는 또 일을 안 하면은 사람이 또 이상해지기도 하는데, 그 일도 즐거워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는 허락하신 거거든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나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게 근데 종류가 달라요. 지금 일하는 거하고. 지금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돌짝밭, 엉겅퀴 밭을 일궈야 되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 그래서 아주 좋게 다스리는 일. 그거 누구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를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애석하게도 그 이브가 그 말씀을 어기고 또 자기 남편도 끌어들였는데, 예나 지금이나 아내 말을 듣는 게 남편들의 특징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안 들어도 되는데 잘 들어가지고 또 같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부부 사이에도 그냥 관계 깨지고, 평등했던 부부 사이가 원래는 옷도 해입고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게 좋은 것 같죠. 그거 벌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벌로. 그러니까 뭐냐면 열망이 있는 거야, 아내는 남편에게. 그게 그냥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바라만 봐도 좋고 얼싸안고 그게 아니라 막 남편에 대한 열망, 그런데 또 첩이 들어오면 또 그냥 막 질투, 막 눈에서 막 불 나가고 그런 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야 돼. 좋은 겁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내를 막 다스리고 그러는 게 우리 집은 아들만 있으니까 좋아. 그게 뭐 다 언젠가 손녀 태어나고 뭐 저기 딸 태어나고 막 그럴 텐데, 그거 있잖아요. 다 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나와서 여기서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이브를 알매, 그 동침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그 알다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침했더니 임신이 돼가지고 가인이라는 이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상적인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근데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러면 그 부부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원래 그 죄진담에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그 연결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 부부로서 살면서 그냥 생육을 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나라들이 지금 선진국 만들어도 지금 다 빼앗기게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다 이렇게 곤란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애들이 막 태어나도 애들도 뭐 하는 일 하냐면 막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막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참 꿈이었었는데, 그게 지금 깨져가지고, 자, 아들이라고 딱 낳았더니 가인. 또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또 낳았는데 아벨. 그 한 부모 밑에서 낳았는데 이상하게 다 아롱이다롱이라고. 가인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직업이 뭐냐, 땅을 갈아서 이제 농사를 했습니다. 또 이제 아벨은 뭐냐면 양을 딱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둘이서 소출물이 생기니까 이제 첫 해의 소산물 그런 거 이제 가져와서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겠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 이제 명화로 보는 그림 성경 동화가 있었는데, 제가 저희 집에 그게 있어가지고 국민학교 때 그걸 많이 읽었어요. 근데 명화가 그 내용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가지고 명화 감상도 하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화가들이 그렸냐면, 이 아벨이 드리는 제단에서 그 번제 연기는 하늘로 쫙 올라가게 이렇게 그렸고요. 옆에 가인이 쌓아놓은 단 위에서 그냥 이렇게 수수탄 올려놓고 붙였는데 연기가 안 올라오고, 연기 옆으로 그냥 둥글게 쭉 퍼지니까 아벨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가인은 화가 나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일단 톤이 바뀌어요. 가인 먼저 낳고 아벨 낳았다고 소개를 하는데, 그 봉헌,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순서가 바뀝니다. 자,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이렇게 쭉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4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기 주목을 하세요.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그의 헌물에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헌금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봉헌자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헌물은 나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먼저, 봉헌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도드릴 때 믿음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믿음의 예물을 이렇게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보고 사람이 믿음으로 바친 거하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인이 와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가인과,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니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그러니까 그 연기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그 명화가 그냥 분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속담에 그 돈 잘 벌어서 잘 쓰라는 속담 한마디 한 줄로 된 거 있죠. 앞에 개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맞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정답. 그 주관식 나왔으면 딱 그 나온 거 맞는 거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성경에서도 통하는 걸까? 자, 보면 일단 OX 문제. 성경에서도 통한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맞다? 아니면 성경에는 다릅니다. X 뭘까요? 반반이에요. 근데 원칙으로는 틀립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는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 갖고 왔구나. 개역개정 성경에는 더 살벌해 말이 표현이 들어보세요. 개역개정 너는 창기의 품삯과 개 같은 자의 어떤 서원하는 일로는 이게 뭡니까? 개 같은 자는 헌금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명기 23장 18절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약에선 바뀌었습니다. 신약에선 바뀌었어요. 어느 사건에서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잘 연결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느 사건에서 그게 신명기 23장 18절 너는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주석하는 분들 보면 이제 그거는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그 다음에 남창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깊게 파질 않아가지고. 근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벌하게 표현해? 너는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주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가증하다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어떤 그게 바뀐 사건이 있어요. 주님 오신 다음에. 무슨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 향유 옥합 자기 전 재산인데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그걸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다 붓고 자기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냥 그 발을 자기 제일 머리 위에 있는 걸로 예수님의 제일 밑에 있는 걸로 저기 하면서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렸는데, 그러면 다 알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직업이 뭔지. 거기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천지자면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여자가 이래도 그 빚을 많이 진 사람이 탕감받으면 고마웠냐?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빚 탕감해 준다면서요? 응? 빚 조금 진 거 탕감해 준 사람이 고맙냐? 빚 많이 진 사람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구약의 원칙을, 그 옛날에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사랑으로 바꾸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나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지금 정죄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게 다 깨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주님께서 그 복을 주셨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것도 같이 전파되리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이 창기에, 회개한 창기에 갇힌 그 예물이 같이 다 땅에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또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명화 동화 이 성경에도 그 그림이 있었던 거 제가 기억합니다. 아벨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형 가인이 돌을 들어가지고 동생을 내려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돌도 쳐 죽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칼을 원래 감추고 갔는지 뭐 했는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상상력이 들에서니까 뭐가 있겠냐. 들판에 돌이 많으니까 돌로 죽였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성경에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죽였는데, 자, 7절을 보면은 여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화했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어디에 하고 연결돼요? 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벨이 먼저 나왔죠. 봉헌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헌물이 따라옵니다.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받으셨으나 사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가인과 여기도 사람,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을 할 때는 여기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봉헌자,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봉헌물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헌금했으니 나는 하고 있어요. 그거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의 그런 온전한 생활이 있으면 내가 너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문화사 쪽으로 배워가지고, 우리 모교는 그런 쪽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문화인류 고고학적으로 이제 쫙 해석을 해서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 목축 문화가 농경 문화 민족을 이기고 그 다음에 선택받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20대 그거 들으면서 참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들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응? 그러면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농사 안 졌습니까? 그냥 맨날 버터하고 우유만 먹고 살았어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제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여기에 봐라. 여기 답이 있다. 4절을 보세요.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 기름 가져왔는데 기름 중에서 가져온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첫 새끼들 딱 나오고 기름 이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냥 가인은 자기 추수한 거 중에서 대충 그냥 뭐 땅에 떨어진 거 이렇게 주워가지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완전히 호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7절에 내가 잘 행하면 너와 내 예물을 왜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껴두고 그냥 어디 단 몇 개 그냥 뭐 대충 잘라서 가져오고 여기 기름을 내니까 저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들 막 설교를 해버리시니까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헌금에 꼭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 와, 저쪽 길로 가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기름 타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새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니면 또 농경문화, 그다음에 목축문화, 노마딕하고 대결이 일어나는 거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살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내가 잘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해당됩니다. 지금도 해당돼요. 근데 이거를 참 여기 보니까 제가 이거 킹제임스 성경 여기는 그 개역개정 딱 가져왔는데 개역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안 행해서 가인이 낯을 못 들고 부끄러워서 계면쩍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내가 올바로 행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왜 너와 너의 공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낯가리기라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사과 배라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냥 때 되니까 대충이 아니야. 더 많이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잔뜩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의 마음과 행동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냥 곡식단을 그냥 수백 개 갖고 와도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곡식단을 안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헌금도 그래서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이렇게 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이 오병이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액수 강조하는 교회는 있잖아요. 바르게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교회, 성전도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 터가 있어요. 거기 세워야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됐다고 신약시대는 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 진다고 하면 그거는 뭐냐면 예배당입니다. 아시겠죠? 예배당이에요. 성전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서 이렇게 잘 접근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선을 행하지 못했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지 못해가지고 낯을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 낫습니까? 이거 보면 참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제가 사람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예물을 받으시는지를 먼저 이제 오늘부터 완전하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사람 뒤에 따라오는 것이고 사람을 먼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헌물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봉헌자 자신과 헌물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그 신약의 창기와 세리는 마음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 아까 내가 예를 하나 우리 권사님 잘 말씀하셔가지고 들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느냐?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어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는데 막 누구야? 바리새인이 들어가서 뭐 제사장일 수도 있고 서기관일 수도 있고 주 앞에 가서 제단 앞에 가서 손을 들고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를 안 했습니다. 발굴된 모든 걸 보면 중동 지방에서는 손을 들고 주 앞에 이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뭐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 세리 하나가 저기 완전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문간에 서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더 세리와 같이 토색하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했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이제 허물을 바쳤고 세리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딴 말을 했어요.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였고 받지 아니하셨고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제 1순위가 아니라 0순위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기도, 그거 즉각 응답돼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액수도 말씀드릴까요? 부자는 막 여러 사람 보는 데서 그냥 큰 액수를 넣고 가난한 과부는 두레돈을 이렇게 탁 넣었는데 주님께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녁 사 먹을 돈이에요. 저녁 사 먹을 돈. 먹는 건 생명이잖아요. 대책이 없는 과부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잘 정리를 하세요. 사람을 받으신다. 사람을 어떨 때 받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이 향했을 때 사람이 먼저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 다음에 선물을 같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원칙은 있었지만 신약의 은혜 시대는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밖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기도도 무너진 마음으로 드릴 때 기도고 그리고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잖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을 오병이어와 같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오늘 또 하나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주보에 그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쭉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공동 기도 드리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보고 그냥 복받았으면 좋겠다. 그 야베스는 기도를 했는데 야베스가 기도를 하니까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뜨문뜨문 응답하시는데 야베스 기도는 바로 우리 지역에서 흔히 하는 말로 맥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맥없이 들어주셔가지고 이게 뭐든 잘 됐어. 자 볼까요? 야베스 기도 그냥 개역개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줄려면 주시고 말래면 말고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맥없이 허락을 하셨네. 진짜 좋은 거 다 구했더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려거든 나 좀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원도 안 가게 해주시고 또 내 지경을 그냥 전남 지역까지 다 넓히셔 주시고 그게 뭡니까? 더 나가서 우리 방송이 그냥 서울 대한민국 다 퍼지고 해외까지 좀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환난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내게 근심거리가 아예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오라고 하더니
김 목사가 유명하게 됐더라. 맥없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기독교 백화점마다 가면 뭐예요? 이렇게 벽에다 거는 거 판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건 야베스의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것만 딱 붙여놓으니까 그것만 맨날 장사하는 데다 갖다 놓고 그 시장 가면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붙여놔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를 다 그 가게마다 붙여놓고 부적처럼 하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이게 참 이 번역이 문제구나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제대로 번역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달라고 그래요. 지금 달라고. 주시려거든요. 아니야. 주실래면 뭐 주시고 말래면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이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뭘 구하는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그냥 막 복 달라고 근이 환난 것이 그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의 손이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그래서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 이 말씀을 읽다가 진짜로 번쩍했어요. 번쩍. 이렇게 귀한 뜻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구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나를 지켜서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뭐예요? 악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그의 삶이 온전하게 되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를 구했습니까? 이거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을 인류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 죄 짓지 않도록 좀 주의 손이 지켜주세요.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죄로부터 나를 멀리 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나는 약해요. 맨날 죄 짓고 살아요. 세리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죄 짓고 싶어가지고 죄 짓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야벳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주의 손이 나를 지켜주셔서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지면 괴로움 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시키는 것도 있죠. 그게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승승장구하고 나가다가 다윗이 야베스의 기도를 몰랐나 봐요. 옥상에서 밤늦게 산책하다가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죄를 또 이 조그만 죄를 막으려고 그냥 또 큰 죄를 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네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형제간에 칼 들고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난장판이었잖아요. 정말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요만한 나무판에 걸려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팔리고 이거 왜 나는 우리 집에다 이거 걸어놨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맨날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을 해놓으니 참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을 범하게 되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번쩍한 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떠날 수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짐으로 그 죄악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안 했다 그랬어요? 응답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다가 야베스 기도 새로 된 것 좀 크게 해서 붙여놓으세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까? 응? 이게 얼마나 기특해요.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건 좋아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시험바당 할 때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그 야베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손이 도와주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그거. 그러면 다 환난과 근심이 없게. 여러분, 기도가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둘 발을 잘못 들이면은 죄악이란 놈이 친구인 줄 알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인 줄 알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요새 그 뉴스 보시죠, 뉴스. 응? 여기서 싸우는구나. 여기서 예루살렘하고 여기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사일을 팡 쏘면은 사전에 얘네들이 어디다가 지금 저길 다 시설을 만들어 놨구나 그러면 거기 퓨 날아가서 기가 막히게 거기 딱 맞잖아요. 비행기에서 나온 비행기까지 딱 맞추고 다 이렇게 지금 막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의 기술로도 그 미사일 쏘면은 그 쫓아가가지고 거기 딱 떨어뜨리고 싶은데 그 떨어뜨리는 기술이 있는데 죄란 놈이 죄를 지으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디 있지? 죄 좀 지은 놈들 어디 있나 하고 찾아다니기 위해서 등벌 들고 바로 쫓아온단 말이에요. 바로 죄진 사람을 쫓아가고 죄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위에 이제 무등 타가지고 오른 길로 가라, 왼 길로 가라 이렇게 뭐 도와주겠어요?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그 다음부터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죄가 괴롭힙니다. 야베스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 괴롭혀요. 그러니까 죄가 문에 딱 엎어져서 기다리고 있느니라.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 여기 보면은 desire, 팝송에도 많이 나오는 desire, his desire. 죄는 사람에 대해서 열망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죄야. 저 사람 어떻게 하면은 죄 짓게 할 거 열망이 있는 거야.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까? 열망, 디자이어가 있는 거야. 디자이어. 불어로다가 대지레. 응? 오죽하면은 팝송, 샹송에도 다 디자이어, 대지레가 막 나. 원래는 연인 사이에 막 디자이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죄가 사람에 대해서 디자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놈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주의 손을 힘입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경고를 해주셨냐면, 죄의 열망이 내 속에 있지만 너는 다스리다가 뭐예요? 룰 오버해라. 그를 다스려라. 룰 오버 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죄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돼 있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마귀 새끼니까. 그래가지고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란 놈이 이거 바로 듣자마자 그냥 딱 들여서 동생을 그냥 진짜로 돌로 쳐 죽였는지 아니면 칼 몰래 갖고 한 걸로 찔러 죽였는지 성경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 예물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잘 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좀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내가 죄를 좀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그거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건사하게 그냥 온전하게 사니까 일이 지경이 넓어지고 잘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다 해답이 있으니까 무슨 백날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그 사가지고 집에다 걸어온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빵 사 드세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말씀 잘 외우고 이 말씀은 프린터 해가지고서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세요. 이렇게 이제 계기판 위에다가. 응? 얼마 좋아요. 응? 얼마 좋습니까?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아멘. 다 이렇게 변화돼서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야베스는 거 알았던 거예요.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죄의 열망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가인이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리죠. 다윗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 걸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골리앗에 대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죄의 열망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기도를 그때 좀 안 했나 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능력 있는 팔로 나를 지켜주셔서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죄란 놈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맨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구하십시오. 야베스의 기도의 진가도 이해하시고 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의 그런 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은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윤택하고 온전하고 또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